일심정에 진시방 삼세 일심정에 진시방 삼세 일체 일심정에 진시방 삼세 일체 제자들 항론 삼장 유언 삼보 이작정여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덕수지 번해열의 진실을 한강불 하은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문 아무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 하음 전법윤 해인
무인 삼매 세력고 직경강신 신중신 족경신중 도량신 조산신중 도량신 강연당거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거벼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문수사리 체제일덕운의 운선주성 미가 해탈여해당 유사비목 성견자 제주동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기사 법보계장 여보한 무염조강 우동우바 변행외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비슬지라 거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수지신 바삼바연주야신 모덕등 중생신 보구 중생여덕신 적정음의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보수화 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도원망구반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각 연성경고 해탈장 최적정바라 문자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잔나고 역부여시 상설범 6664급여 3일11 역부일 세주면 열애상 보현 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 열애명호 사성대 강명각구 문명 청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 십주 범행품 발신공등 불승야마 청궁품 야마 청궁계참품 십행품여 무진장 불승도설 청궁품 도설 청궁계참품 십정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보사 열애 십순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 10만개 송경 39풍 원망교 풍송착용 신수지 안자여시 국토의 심영기로 상조사 법성계 법성을용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철일체 정지소지 신성심신공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바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거 구세 십세 호상덕 인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심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 영입해인 삼매종 번철 만어공 중생수기 등익 시고 행자 한본제 파신강상 필부 등 무연성경 이다라니 무진보 장은덕계 실보정 공자실제 진도상 구례 부동이부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부동리 알차리죠. 412페이지 제3권 412페이지 엔가 이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환경 그 이세간품 중에서 십지보살 그러니까 분별심이 끊어진 사람들 분별심이 처음 끊어진 것을 그 원효 스님께서는 시곤 오온 중에서 기신론에서 시곤이 끊어진 상태를 견도 한이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는 게 제7 원행지는 이제 아집이 둘러 빠지는 거죠. 아집스러운 거. 집착이 많고 아집스러운 사람들은 착자는 드러날 젖자 저명한 거 비슷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글로 드러내든지 그림으로 드러내든지 뭐 화장으로 드러내든지 가방으로 드러내든지 같은 말로 드러내든지 이게 예경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몸의 신업을 제공받는 것이고 이 말을 아끼는 말을 하고 조심하고 빼딱하게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구업을 상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쪽으로 지혜가 밝아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업을 밝히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적사표법이라 사물, 사건,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 이치를 표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7 원행지를 하면서 발도 하고 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0개의 발이 있다. 10개의 손이 있다. 이제 뭐 한참 한 달 지나니까 우리가 한 달 지나니까 딱 까먹기 좋을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자꾸 이것을 되짚어 봐야 이제 이게 빼짝 마른 기둥에도 저기 나무 이파리가 열리거든요. 빼짝 마른 우리 정신 세계에서 꽃과 열매가 맺으려면은 그 나무 와라밭이 짝대기 하나에 꼽아놓고도 그것도 꽃이 피도록 기도하려면 뭔가 이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발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손발 2개만 하고 오늘 진행합시다. 그렇게 이건 경전은 제가 볼 때 항상 이렇게 친밀하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류인지 하류인지 급한 물인지 약한 물인지 넓은 데인지 좁은 데인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냐 무른 거냐 둥근 데다가 모난 것을 갖다 넣으면 잘 맞지가 않죠. 또 모난 데에 또 둥근 것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자, 발은 어떤 게 있습니까? 법비스님, 발은 뭐 어떻습니까? 발은 길이 있으면은, 그렇지, 진치. 앞으로 나아가는 행, 진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두 손을 이렇게 없다고 지금 생각하면은 뭘 만들 때 글을 쓰든지 손을 잡든지 이 돈을 세알리든지 밥을 먹든지 자, 손 한번 잘라놓고 우리 한번 젓가락질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 손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손발이 절대 이 심장하고 떨어져 있는 건 또 아니죠. 지금 십지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우리한테는 안이비 설신 의, 퐁카, 큰 뱅, 이래야 이제 요즘 시대에 맞거든요. 아니기 설신이도 내지만은 사람이 어디 무슨 조사하고 이러면은 폼부터 조사하잖아요. 그 사람 행적. 차량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 조사합니다. 그 컴퓨터 압수합니다. 뱅, 그거는 전부 다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 같이 묻어가 있는 거. 어디 한국에도 요 바로 뒤에 이제 선해지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선해지에 가면은 갑옷 피갑이 있다. 갑옷이 있다. 그 사람하고 갑옷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그 사람한테 또 무기가 있다. 이 무기 그는 몸하고 손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무기가 있지? 그 수행자의 무기는 뭐라고 수행자의 무기를 지칭합니까? 한경에서 수행자의 무기는 바람일행입니다. 수행자는 무기가 보현행원입니다. 보현행원. 그러니까 악독한 사람들은 무기가 칼이나 총이겠지만은, 총칼이겠지만은, 수행자는 무기가 자비다 이거지, 자비. 자비의 갑옷을 입고, 그 자실인이라고 법화경 같은 데도 얘기하지만, 하면서 딱 해놨습니다. 갑옷이다! 이러면, 아, 갑옷. 갑옷은 내 마음의 양심과 심장과 이 자비심을 보호하는 바깥에 테두리 있잖아요. 전투. 전투는 누구하고 합니까? 마군이하고 하잖아. 항마.
마구니를 이기려면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구니를 쳐부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욕설 하고 총 쏘고 활 쏘고 해서, 미사일 쏘고 해서 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소, 당기소, 미소로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을 갖다, 발은 나아간다, 진취한다. 손은 자유자재하다. 그렇게 얼핏 보면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 다른 것 같지만은 환경을 한참 보다 보면은 한 손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주먹이나 손바닥이냐 손가락이냐 이 벗어날 수 없잖아요. 아, 이것이 이제 일심 밖에 어떤 생각이 선하게 생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가는 거냐 굵은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음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 몸체 그걸 우리는 흔히 진여라고 하죠. 진성신심 극미묘 법성원유 무이상이라는데 그 법성이 말할 수 없으니까 무명무상절일체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법성을 알겠느냐? 이해 안 갑니다. 그래 이름 하나 지어줄게. 진성이라고 한다. 그것을 진성신심 극미묘. 저 뒤에 가서는 이제 불성이나 자성이나 본성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굳이 붙이자면 자성이라 하겠습니다. 또 진성이라 하겠습니다. 각성이라 하겠습니다. 불성이라 하겠습니다. 법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없지만은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하니까 생멸에는 이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성, 불멸은 이름이 필요 없죠. 생멸을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도 필요하고 전화번호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생멸법이고 생멸은 시종이 있고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떠난 상태. 그 여기 이제 십지풍에 손이다, 발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인연의 생멸의 연기를 쫙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종내는 본래 무일물 쪽으로 자꾸 이렇게 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자, 부동지를 우리는 색자재지라고 합니다. 색자재지. 또 다른 말로는 무생법인. 그래 불생불멸의 씨앗이 여기서는 무분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분별심. 그 무분별심이 이게 끊어지면은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함경을 빌리자면은 무분별심이 분별심이 완전히 끊어져 끊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치료가 되기 시작해서 완전히 아물어가지고 핵이 빠져버린 상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없는데 아직 조금 더 치료는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무생법인이지 않습니까? 무생법인은 이제 무분별심이라고 하는데 거기 오기 전에 이제 직전, 이 부동지로 가기 직전까지가 그 손과 발과 손을 갖다 얘기해놨는데, 그 서장에 보면은 대종고 스님이 그려놨죠.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하련대오했다. 하두선을 주창했던 대종고 스님이 하엄경 십지품, 37권인가요? 그 부분에서 확철대오했다. 호구사에서 열하엄이라가,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앙굴리마라가 그 살인마, 앙굴리마라가 99명이나 죽였던 살인마가 바루를 들고 가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 산목에 간 그 하두를 해결해버렸다 하는 대목이 서장의 행간에 나오잖아요. 그 대목이, 그러면은 제7지에 가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냥 글 읽고 쭉 넘어가면은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데 경전 해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제 깜냥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서장이나 하엄경에 근거를 대가지고 옛분들이 눈 밝은 분들이 본 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거, 되새김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생각이죠. 그럼 7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내는 것이 없는 줄 알지만은 일부러 중생을 제도하게 하내고 욕심이 다 떠났지만 일부러 욕심을 내고 그런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본래는 장엄할 것도 없지만은 최대한 장엄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줄 때는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 칠지보살에 나타난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분별심의 종지부를 찍고 그걸 이제 귀신 놓은 같은 데는 분별사식이라 그러죠. 이 분별사식이 안쪽으로 내재되어 있는 분별사식이 바깥으로 뾰족이 돋아놓은 것에서 분별심이라 하는데 그 자라나는 분별심을 우리는 생기식이라 합니다. 그걸 갖다 시곤이라 하죠. 원효 스님께서. 시곤이 고락이 이제 처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곤이고, 그 고락을 받아들이면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런 건 시곤이고, 수고한다는, 그 느낌을, 고수, 낙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걸 갖다가 수온이라 합니다, 수온. 이걸 갖다 이미지화 시켜서 상상적으로 이미지화 시킨 걸 상온이라 하죠, 상온.
상온해가지고, 이 뱀에 물리지도 않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상온, 상상적으로 있지도 않은데, 그게 상온으로 갔다가 동시에 일어납니다만은, 행온으로 가면 행위 동작으로 구체적인 업을 짓습니다. 안으로 독한 마음이 생기든지 착한 마음이 생기든지. 이것이 식수상행, 마지막에 색이잖아요. 색이면 눈물이 뚝 떨어진다든지 겁나가지고 좋아서 웃음소리가 터져본다든지 색성향 미축 뽑아서 반드시 색온의 경계가 현상으로 나타나면은 그걸 우리는 색온이라 그러죠.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 나눌 수는 없는데 슬로비디오처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데 이 대목은 그런 온이 다 공한 것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아집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아집, 그게 바깥으로 나와 있던 생기식이 끝나고, 분별 사식도 끝나고, 그 다음에 부동질 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분별심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부동질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막 부동질 할 수 있잖아요. 그 왜 부동이냐? 부동이 바로 무생입니다. 무생. 무생법인이기 때문에 부동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 하기도 하고, 이때는부터 억무소지 이생기지처럼 무공용지라. 내가 해도 생색 내는 바가 없다.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한다. 금강경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인 심주어법 하면 그 사람이 심, 마음을 머무른다, 주착한다. 법이라 어떤 일체법에 대해서 마음을 머무르면은 여인 이 밤에 캄캄한 밤중에 들어서 정무 소견이라 눈에 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분별심 가지고는 이 세상에 마음을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부주어심이라 마음이 부주어법이라 법에 부주, 무주, 억무소주 머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인 유목에 그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이 바깥에 일강명조하여 태양이 환하게 비쳐 눈이 있는 사람이 태양이 환하게 비쳐서 어떻습니까? 종종색이다. 집착하지 않은 사람은 환하게 보고 미세한 것까지 허공까지도 보고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보고 본다는 것은 안다고 하는 거죠. 지견이죠. 여실지 여실견.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온 게 여기 부동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지는 안 보이는 마음입니다. 안 보이는 마음이 처음 시작되는 게 요 앞에 원행지부터 안 보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마음은 그게 너무 집착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보지 마.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게 분별심 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해가지고 그게 원리 원행지잖아요. 그 뒤로 전도 몽상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나면은 부처님의 그림자가 보인다 해서 구경, 열반, 불생불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불생불멸 시작이 부동지입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그 부동지에 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배가 있으면 배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장, 육부가 있다. 오장, 육부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착착착 이렇게. 예? 손과 발을, 얘기인즉슨 경전은 그렇게 치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판알처럼, 주판알 있잖아요. 아주 카운팅이 정확하기 때문에 영리한 사람은 금방 알아먹고, 모르는 놈은 아까 뭐랬죠? 모르는 놈이라서 이상하네. 한번 봅시다 그랬다. 여기서 배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손발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사람들은 그 자유자재 진취성 있고 성숙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가 있다. 배. 안쪽으로 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쪽으로 우리 안쪽 마음에 굳이 해치하지 않더라도 내 덕을 가지고 있다. 안에서 저 사람이 인격 자체가 풍겨져 나온다. 양심의 냄새 나는 것이 막 걷어내버렸죠. 속에. 쓰레기통, 예? 쓰레기통 분별심을 싹 걷어내고 싹 세척해 놓으니까 아집이 다 쑥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배가 이제 안에서 공덕이 쌓여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너무 막 제 혼자만 좋아가지고. 근데 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저는 주장할 수도 없고 청량국사나 현수스님께서 이 대목을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의 고견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저는 소개시켜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했으면 더 좋겠지만은. 자,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배가 있으니 어떠한 것이 10가지냐.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팔찌 중에는 이제 배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오장육부가 있다. 또 뭡니까? 심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장육부 중에도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 눈동자 중에도 이 검은 눈동자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각막 같은 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다 인연이 합쳐야 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있다니까. 사람이 몸띠도 다 중요하지만은 숨 딱 막으면 코 막으면 죽어본다니까. 있지도 않은 것이. 이 몸에 있지도 않은 것이 그 코 막으면 죽어본다니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이래서 우리가 지신, 김영래 했을 때는 원효스님이 귀신을 해서 그러났죠. 육권 중에서 육권이 다 달라붙어 있는 데가 최고 중요한 게 명건이다. 목숨 명자 있잖아요. 그죠? 명건이기 때문에 지신, 귀명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내덕이 원만해서 안에 복장이 양심이 아주 탄탄한 걸 얘기합니다. 양심이 이제 탄탄해지고 이렇게 안에 보배가 가득 저놈이 속이 시커멓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환경 많이 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가 봐. 우리 속에 좀 황금 덩어리가 찬란하다. 육문상방? 그럼 좀 이따 뭐 아리비 설신이가 다 나오겠네. 육문상방? 작은강 나오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요건 머리 나오고, 그 다음에 눈 나오고, 아니비, 설신이가 싹 다 나옵니다, 뒤에. 그 다음에 행주자, 어묵동정이 다 나오고, 예? 안에 지금부터 꽉 차가 있으니 이게 바깥으로, 염도, 영궁, 문연처. 잡념 없는 사람은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불보살처럼 보고 듣고 할 수가 있겠구나. 육문상방, 작은강. 아미타불 어디 계시더냐? 염도, 영궁, 무념체에 계신다. 무념이고요. 무념, 무명무상, 절일체. 그게 궁자실제, 중도상. 그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천곡복이라. 아첨하고 얍삽하게 막 똥파리 손 빌듯이 그렇게 간사하게 왜곡되고 천곡식 불실이라죠. 진실이 없는 사람들. 그런 배를 갖다가 떠나버렸다. 아첨과 구번짓을 여의는 배니 악한 짓은 안 한다 이거지. 심이 청정한 까닭이라. 마음이 청정한 연고다. 아첨 잘한 사람 남 잘 홀린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직선적이지 못하고 딱 남을 유혹하는 마음은 정직하지 못한 말 애교를 떨고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게 딱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한위복이라 한위복이라 헛것 거짓된 거 환수를 갖고 거짓된 것을 여의는 배니 성품이 질직이라 성품이 아주 바탕 근본적으로 고른 연고고 불허가 복이라 헛되지 않은 배니 무험피고라 남을 험담하고 쥐뜯고 이런 게 험피가 없는 까닭이다. 이 악한 것은 하나도 악한 것을 모든 걸 악한 걸 다 떠났다 이 말이죠. 여기는 무기탈복이라 속이고 빼앗고 남을 기만하고 빼앗고 침탈하는 그것이 없는 배다. 일체물에 일체 모든 물건에 무소탐이라 탐욕이 없는 바이고 이 번뇌복이니 단 번뇌복이라. 그러니까 무자로 하다가 이자로 하다가 단자로 하다가 다 똑같은데 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무자로 쓰기도 하고 끈을 단자로 쓰기도 하고 여일 이자로 쓰기도 하고 번뇌가 끊어진 배니 구지혜보다 지혜를 갖춘 까닭이며 청정한 복이라. 청정한 복이니 모든 악한 것을 떠난 까닭이다. 그래서 친보살이 이렇게 해놨죠. 불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떠냐? 지저분한 거로서, 잡되고 잡례로서 그 성질을 삼는다. 성질머리가 어떠냐? 잡례다. 지저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해놨어요. 공덕을 귀하게 여기지 뿐만 아니라 아주 옷에 똥이 묻어있다. 말이에요. 옷에 똥이 묻어요. 관찰, 음식복이라. 음식을 잘 살펴보는 배인이 음식이 정말 귀하고도 귀하잖아요. 염여실법이라. 진실한 법을 생각하는 까닭이라. 음식이 정말 사람을 살리잖아요. 만중생을 살리잖아요. 그걸 잘 관찰한다. 실다운 법을 생각하는 연고고. 관찰 무작복이라.
음식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지음이 없음을 관찰하는 바이니 무작이라는 말은 뭐 이게 많이 쓰죠. 뭐 무작이라고도 하고 무주라고도 하고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이지. 지음이 없는 것을 관찰하는 변이 인연으로 일어남을 깨닫는 바다. 그 다음에 일체 출리도를 벗어나는 길을 깨달은 뱀이 선성숙 심신과라 깊은 마음을 잘 성숙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깊은 마음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깊은 마음은 원효스님이 일어났죠. 원효스님 마명스님께서 기신론에 직심이라는 게 뭡니까? 고든 마음은 많이 들어봤는데 뭡니까? 직심은 진여법을 생각하는 것을 직심이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또 직심이 온 뒤에 깊은 마음, 심심이 된다. 깊은 마음은 뭡니까? 선을 잘 닦는 것을 깊은 마음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귀신은 본문에 그래 되어 있죠. 그러면은 깊은 마음이 되고 나면은 이 광대심, 넓은 마음이 대자대비한 마음이 된다는데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넓은 마음은 악을 다 끊는 것이다. 아, 중선봉행, 제약, 막자기, 신심이 성취되고 나면은 진여를 생각하면서 중선봉행, 제약, 막자기구나. 예? 그 기승의 신성치 발심에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그 지금 요런데 마음이 깊어진다든지 아까 고다진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로 그렇게 해서 그 감산덕정 스님이 기신론이야말로 하엄경을 여는 관문이다, 열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대도인들이 그냥 써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하나하나 기신론하고 하엄경 읽다 보면 기신론 생각나고, 기신론 읽다 보면 하엄경, 근데 하엄경 읽어도 기신론 생각 안 나고, 기신론 읽어도 하엄경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엄경을 쭉 다 아는 사람은 약장계 한번 쭉 읽으면 80권 하엄경이 뭉태기 생각나잖아요. 포도송이처럼. 그런데 뭐, 하엄경을 전혀 모르고 약장계만 외운 사람은 철사줄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예. 그 볼트가 맞아야지 서로가 이 지금 전기를 켜려면 220볼트 아닙니까? 예? 건전지 몇 개 갖다 대놓고 이게 불 켜려고 달려들고 이러면 이제 난감한 거죠. 또 건전지를 가지고 켜야 될 그거 쪼면 그 후레쉬 같은 거 그거다가 220볼트 갖고 꼽으면 어때요? 정담아 터져뿐 아무 그런 꼴이 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 원리 일체 견구 복이다. 치우친 견의 때를 멀리 여기는 것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배에, 부처님 불복에, 아이고 참 좋다. 덕이 불복고라. 부처님의 배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라. 그 새카만 중생들, 불도 안 오는 중생들한테 그 불도 안 오는 중생들한테 그 다 환하게 이제 눈을 밝혀준다 이 말이니. 만약에 이러한 보살이 이 법에 머물면은 열의 위없는 강대한 배를 얻어서 일체 중생을 용납하니. 아, 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것을 배라고 하는구나. 이 음식 저 음식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을 배라고 한다. 그 배포가 큰 거는 마지막 결론은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 배가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강물을 수용하는 저 바다와 같구나.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또 장이 있다. 10가지의 장이 있다. 우리 흔히 이제 뭐 따로따로 밝히면 5장 6부라 하잖아요. 그죠? 5장, 장, 감출 장이 있다. 10가지 장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그러니까 배는 아까 배이라면 총괄적으로 얘기합니다. 5장은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죠. 그 혈관이라면 통체적으로 얘기하고 동맥, 그 다음 모세혈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맥, 동맥, 모세혈관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죠. 그 경제는 정확하게 뭐 정확하다 보면 뭐지만은 거의 이래 되습니다. 프랙탈 구조로. 그 우리가 손가락이 3마디잖아요. 그 팔도 3마디에 손목, 팔꿈치 이래 가지고 몸도 목, 허리, 무릎 이렇게 3마디. 예? 이런 걸 우리 흔히 이제 큰 거에서 하나, 줄여서 3개, 줄여서도 3개 이렇게 나가는 흔히 프랙탈 구조랍니다. 프랙탈 구조. 경제는, 여기 대해서는 또 다른 거, 10개 계속 이렇게 잡아 째서 설명을 하겠구나. 우리 진작에 가잖아요? 10개 하다 갑자기 뭐 2개 해보고 이러면 안 해요. 그 80건 항경 보면은 10개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장엄해가 났는데 60건은 보면은
이래 하다가 11개 되었다가 6개 되었다가 7개 되었다가 그렇게 60근 하안경은 터득거릴 때가 많고 60근 하안경은 산에서 송이를 채취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래가 턱턱이 분류 안 하고 뭉쳐놓은 것 같고 80근 하안경은 등급별로 딱딱 금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무게대로 이렇게 체급별로 나눠놓은 것 같고 40근 특히 입법제품 같은 경우 보면은 더 치밀해가지고 40근 하안경에는 수를 놓은 것 같아. 60근 하안경은 뭐 하얀 깨끗한 천 이렇게 고운 천과 같다 그러면은 80근 하안경은 명주 같다는 비단 고운 비단 같다면 40근 하안경은 비단에다가 수를 놓은 것 같아.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비라성에서 법문을 한다 어느 선지식을 만날 때라면 가비라성 동쪽 맨미에서 서쪽 강 언덕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거까지 실제 상황이 아닌 것도 확실히 사람들한테 믿을 수 있게끔 여기서 몇 메터 앞에서 딱 그렇게 특히 마야부인 같은 경우는 80건도 약간 나오지. 가비라성에서 20리 떨어진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장소까지 치밀하게 정리를 하죠. 겐지스 강의 동쪽 강변에서 서쪽 강변에서 이런 식으로 40건 환경에 가면은 더 치밀하게 정말 잘해놨다 싶을 때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으니 보살의 장이다. 부단불정의 보살의 장이 이것은 불법의 무량한 위덕을 보이는 연구, 불법의 한량없는 공덕을 보살장에 우리 금강장, 흑공장, 무진장, 이래가지고 지장, 일장, 월장, 소리야장, 구소마덕장 해가지고 전부 십지품 할 때 쫙 배워왔잖아요. 그럼 이 장자가 들어가는 것도, 해장, 용장, 전부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지. 보살장이 엄청난 거죠. 예. 제일 냄새 나는 데는 신발장. 옷장, 신발장, 그것도 다 장이잖아요. 창고. 보살장이 법의 종자, 불종, 법종,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지혜, 강장, 강명을 내는 거, 성종 나오겠죠? 주지, 성종이, 이래서 이제 경제는, 약간만 눈 뜨면은, 구구단만 다 외우면 곱하기 하는 건 읽었지 않게, 곱하기 하는 사람은 더하기 빼기는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죠? 근데 평생 산수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것은 머무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성종의 종자에 머물러 유지하는 것이 보살장이다. 영기 덕입이라 그들로 하여금 불태법률이라 법륜에서 물러가지 않는 법륜에 들게 하는 연고고, 그 다음에 정정중생, 바로 결정된 중생을 정정치. 자, 이것도 귀신을 약간 인용하겠습니다. 귀신을 일어났죠. 중생을 세 부류로 크게 분류한다. 하나는 정정치, 하나는 사정치.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지옥 악이 축생을 사막도에 떨어질 중생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중생들, 악독한 사람들. 정정치 중생, 사정치 중생. 귀신은 누구를 위해서 설해놨느냐? 부정치 중생. 잘 노력하면은 정정치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노력 안 하면은 사정치로 자칫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최고의 논을 설하노라 이렇게 해놨죠. 부정치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바로 정정 중생이 결정된 중생을 깨닫게 하니 보살의 장인이 그 때를 잘 알아가지고 수기시하야 분류일념이라 한 생각도 넘기지 않는 연구고, 구경성숙 부정중생이 부정치 중생을 끝까지 구경성숙이라 완벽하게 잘 성숙시킨다 이거죠. 매실청을 담글 때 설탕 좀 적게 해보면 부룩해가지고 망쳐버리잖아요. 설탕 많이 해야 되고. 젓갈 담글 때 새우 젓갈이나 멸치 젓갈 담글 때 소금 아낀다고 좀 익었다가는 다 골아가지고 썩어가지고 썩어보자, 썩을, 예? 그리고, 과일주 담글 때, 맥주로 담가놓는다든지 조금 시원찮은, 도수 좀 낮은 걸로, 과일주 담그면 어때요? 과일 자체가 익지를 못하잖아요. 익지를 못해. 여기, 구경성숙, 부정치 중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러가지고 뚜둑 패면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아주 독하게 시켜야 정정치 중생은 법을 가지고 다스려도 유연하게 좀 잘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그래, 썩지 않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잘 익은 홍시가 그, 한 불에 그거 썩어서 문드러지지 않아요. 덜 익은 감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떨어져 놓으면 어때요? 금방 썩어버려요. 미성숙한, 미숙한 그 이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치가. 밥도 여름밥을 할 때는 43분 하는 게 좋거든요. 쿠쿠 보살한테. 우리 고영주 보살 쿠쿠 43분 하면 야무지게 해놓으면은 밥이 잘 쉬질 않아요. 누룽지가. 그죠? 그런데 29분짜리 밥 했잖아요. 물내 나가지고 여름에 씹은다고. 겨울에는 그걸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밥을 할 때도 요거는 야무지게 해야 될 때야. 슬쩍이 데쳐야 될 때 콩나물 삶는데 팍 삶아야지. 시금치 청경채 하듯이 슬쩍 숙주하듯이 그래 보면 콩나물 비린내가 안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콩나물 같은 중생은 팍 볶아서 공부시켜야 되고 부정치 중생은 슬쩍 데쳐도 되는 중생들 있잖아요. 그건 정정치 중생. 그거는 뭐 상추 같은 거는 안 데쳐 먹어도 괜찮거든. 날 걸로 다 완제품이잖아요. 완제품. 그건 정정치. 이거 참 별 얘기도 하고. 하도 안 되니까 이렇게. 예? 살림. 그래서 예, 조리라 하죠. 조리. 첫째 이제 우리가 참선한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잖아요. 말 적게 해라. 말을 또 조리 있게 해라. 이래 하잖아요. 조리 있게 해라 말은 말 줄 알아 이 말이거든요. 예 아니요 왜는 더 대답 말하지 말아요. 나머지는 다 10이라 이거예요. 예 아니요 정도면 예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거 10이라 10. 예, 말 조절하고 숨 조절하고 잠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몸 조절 있잖아요. 요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참선할 수도 없고 경전 볼 수도 없다. 그 조리가 잘 된 사람들은 이치를 잘 헤아리고 요리도 잘한다. 요리, 조리. 예, 정정치, 부정치, 부정치 그렇게 경전이 읽다 보면 환희심이 나요 무조건. 특히 그거 건강경도 신나지만은 하안경 읽으면 왠지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행복한. 와, 레시피가 이렇게 잘 돼가 있네. 마치 그 된장찌개 끓일 때 그 순서를 몇 초 탁탁탁 나눠놓은 거 있잖아요. 김장 담글 때 왜 이게 숨지게 가지고 건져가지고 몇 시간 건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장 담글 때 그런 것처럼. 그 매주 그 뻑뻑하고 이러던 거, 물하고 섞이지도 않은 거, 칭칭 감아가지고 그 독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된장이 우리처럼 보들해진다니까요. 보들 스님. 푹 익은 사람들은 무조건 부드러워요. 글도 부드러워져, 글도. 글 읽는 게 내가 글 읽다가 뻑뻑하다 싶으면 공부 안 한 사람이라. 글이 재밌어져.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뭐 어쩌란 말이야. 악독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재밌어요, 무조건. 원인이 서로 계속하여 끊이지 않게 하는 연고며